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세 가지가 계속 이렇게 생각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릴 적 초등학교 어릴 때 고향에서 지내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또 하늘의 고향을 더욱 자꾸 그리워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381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동요의 작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는 동요를 많이 듣습니다. 밤에 힘들 때 동요를 이렇게 한 4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동요를 들으면 참 좋습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나고, 갈수록 문명은 발달하고, 하지만 이 문명의 악취가 참 우리의 이런 마음의 고향을 더 그리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옛것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고, 질서도 모든 것들이 지금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더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날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전에 하고 오늘하고 이제 장로, 경건한 인도자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서론과 본론의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지역교회는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되는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4가지를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제했듯이, 하나는 주님의 이름, 그죠? 또 하나는 주님의 임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이렇게 4가지를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어떠한 활동을,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이제 성령님이 크게 5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지역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가, 제가 지난번에 교제했듯이 이건 수동태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모인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머리 대신 주님 아래 모이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건 성령님의 역사고 활동이다.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과 함께 역사하면서 지역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으뜸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주의의 그러한 활동이나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지역교회의 모든 집회나 모든 활동을 인도하신다는 것과, 또한 성령님께서는 이제 지역교회를 다스리도록 경건한 인도자를 세우시고, 그 경건한 인도자를 존경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지역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이제 성령님께서 그런 경건한 인도자를 세우시고, 경건한 인도자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보였고, 또 하나는 이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구든지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은사를 가지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을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지역교회에게 필요한 어떠한 그 지역교회에서 그 은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은사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신비한 겁니다.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거듭날 때가 이 대구가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영원하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거듭날 때, 그리고 이러한 강북교회라는 지역교회로 모일 때 그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이제 지역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령님을 통해서 지역교회를 인도하실 때, 아까 그 경건한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합당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세워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러한 질서를 따라 세워지는 일을 청지기로서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세운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러한 경건한 인도자,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경건한 인도자를 통해서 이제 이 지역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세상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으로 이렇게 세워나가실 때, 이러한 장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그러한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 장로를 세워서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장로나 목자가 이 양떼들을 돌보고 양떼들을 먹이고 목자로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지옥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지금 베드로 사도도 장로였습니다. 그는 사도였으며 한 지역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에게 이런 말씀을 줄 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양무리를 치라. 이게 치라는 것은 먹이라 또는 뭐 감독하라 이런 뜻이죠.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마음, 즐거운 뜻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완장차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시면서, 이 경건한 인도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치고 먹이고 감독하고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돼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인도하고 돌보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로들이 그러면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교회 장로를 세울 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사역,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어떻게 장로들이 세워졌고, 사도들은 이 장로를 세우는데 어떠한 장로들을 세울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장로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성도들은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 안에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상고해 가면서 이런 장로들을 세우고 또 장로들이 지역교회를 어떻게 양떼들을 인도하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또 성도들은 어떻게 장로들을 대할 것이고,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온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의 최종 권위로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런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시대 때 교회들이 사도시대 때 우리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로마에까지 끌려가는 그러한 절이고, 실제적으로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은 3차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은 오늘날 어느 나라에 해당하냐면요, 터키. 오늘날 터키하고 그리스입니다. 터키 옆에 발칸반도 마게도니아 쪽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면 그리스. 그죠? 그러니까 터키, 이 소아시아 터키와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는 터키만 다녀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오고 3차 전도여행 때도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는 그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바울과 그다음 사울이죠.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그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제 뭐 안디옥에서 이제 그 실루기아라고 조금 아래 내려가서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 키프로스, 개혁성계는 구부르라고 나오죠. 구부르에 있는 살라미, 바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그 위로 올라가서 버거 또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의 안디옥 북쪽까지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다시 거기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가면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하고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2년간에 걸쳐서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서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면 지역교회를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 지역교회를 모이고 있을 때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 이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역순으로 방문했던 거랑 역순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이제 다시 버가로 내려와서 이제 그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 이제 이 내륙의 지역 대대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지역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루스드리아와 이고니아,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바울 사도가 어떠한 일을 하나 하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1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을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2년 정확히 2년은 아니죠. AD 48년에서 49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약 20년 후의 얘기죠. 한 18년 19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사의 기록에마다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AD 48년 49년쯤에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자 우리 저기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 더베가 1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 들렸던 곳이에요. 그 더베에서 거기서 다시 이제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면 이제 이 더베까지 가서 그 성에서 이제 많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거슬러 가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리고 나서 23절에 뭡니까? 각 교회에서 무슨 말입니까? 루스드라에 세워진 교회와 이고니온에 세워진 교회와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울 사도가 장로 한 사람을 택했습니까? 장로들 복수가 나오죠. 장로들을 택하여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장로들을 택했다는 건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굉장히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활동했다는 오늘날 교회 시대하고 틀립니다. 성령께서 아주 강건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일을 교회 시대에 적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경이 완성되기도 전이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을 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특별히 강건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추정하건대 몇 개월 후에 방문을 한 거죠. 오늘날 같아서는 그런 저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냥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역사를 하셔갖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역교회로 형성돼서 지역교회에서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러한 모임을 가질 때는 성령께서 강건하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랬을 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딱 가서 지난 시간에 장로를 감독을 누가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세우시는데,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는 마음을 사목해 하는 그러한 형제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전념으로 수고할 때 바울 사도 눈에는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저자를 장로로 세워라.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나서 세운 후에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역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 다시 방문하는 그 사이에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그 형제들 중에 특별히 그 인도자의 그러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의 장로가 세운 자들이 회중 가운데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바울 사도가 그들을 장로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칙에 따르면요, 장로를 세우는 것은 성령님께서 세우시는데 그가 성령님께서 세우신 장로라는 것을 확증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확증하냐면요, 성도들을 통해서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워진 장로가 성령님께서 세우신 장로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알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인정해야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경건한 인도자로 존경하고 복종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의 책임은 뭡니까? 성도의 책임은 성령님께서 세우신 장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가 아니라면 성도님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장로를 성도라고 인정하게 하겠습니까? 거짓 사도나 거짓 장로들을 인정하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인정하게 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이 사도시대 때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지역교회를 세우고 다시 방문했을 때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장로들 자들을 이렇게 세우게 하셔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시대에는 사도가 또는 사도가 대표로 보낸 자가 장로들을 세웠어요. 우리 디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다 남겨둡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다 남겨둬요? 그레데가 터키 남쪽 바다, 저기 지중해의 그 큰 섬입니다. 그레데에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 남겨두는 이유가 그 5절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러니까 그레데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있어요. 그레데에도 많은 성들, 도시, 성은 다른 말로 도시죠. 그레데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고 도시마다 지역교회가 있었어요. 그 지역교회에 바울이 명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역교회를 방문해서 디모데가 어떤 일을 하게 했습니까? 장로들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장로가 단수로 쓰이지 않죠. 항상 성경에서 사도가 세우든 누가 세우든 지역교회 장로는 한 명이 아닙니다. 1인 목회가 아니에요. 1인 목회는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지역교회는 복수에 의한 인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1인 목회로 인해서 1인 목회는 결국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직자 계급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 없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죽고 나서 속사도 시대 때 보통 AD 70년에서 170년 사이에 그때 이제 서서히 그러한 것들이 조짐이 보이고 AD 170년에서 312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까지 핍박받는 동안 이제 초대교회에서 변형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하여튼 초대교회 때 사도 또는 사도가 대표로 보낸 자, 여기 디도서로 말하면 디모데가 사도가 대표로 보냈고 사도의 명령에 따라서 지역교회를 방문해서 사도행전에는 사도가 장로들을 세웠고, 이제 디모데가 그레데에 있는 각 성을 방문해서 장로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사도시대 이후에는 사도시대 이후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 더 이상 이제 사도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장로들이 세워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사도시대 이후에 지역교회 장로를 세우는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사도권 계승이라고, 그죠? 여러 일반 교회들, 저희가 무슨 뭐 장로교회라든지 감리교회, 감독교회라든지 또 여러 독립교회, 회중교회라든지 모든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자를 세웁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죠?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한테 안수를 주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기존의 그 감독이나 목사들이 그 인도자를 세우잖아요. 근데 조건은 뭐예요? 신학교를 졸업, 또는 신학교 졸업 안 할지라도 앞에 있는 감독들이나 장로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세우잖아요. 그죠? 왜냐면 자기네들을 통해서 그런 계승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안수하지 않습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이제 소종의 코스를 마친 사람은 안수를 해서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안수해서 목사 되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그 사도 계승권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장로를 세웠던 그것이 그 장로들을 통해서 그 어떤 그러한 저기가 계속해서 전해진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게 성직자들에서 초기에, 그러니까 2, 3세기 때 성직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식으로 세워진 것들을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승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러한 개념을 갖다가 주장하고 그러한 개념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의 말씀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들 안에 어떻게 장로를 세워졌는가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러한 원칙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들이 그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장로를 임명했고, 그런데 그 장로가 계속해서 사도적 계승의 형태로 지켜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에서 증거하는 일반적인 어떤 양식이나 일반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스데바나의 형제가 있었고, 스데바나 가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스데바나 가정, 바울이 유일하게 침례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은 침례를 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침례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바나예요.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바울이 침례를 줬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라는 지방, 아가야가 어딥니까? 그리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와 아데네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죠? 고린도 교회의 바로 옆에 아데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아데네에서 누구를 만나고 논쟁을 합니까? 철학자들을 만나죠. 철학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철학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 마지막 가장 사악한 대적한 철학자의 어떤 사상이 뭡니까? 마르크스의 사상이 19세기서부터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온 세계를 지금 어둠으로 좀 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여튼, 자, 이 바울 사도가 스데바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아가야 지방을 가서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스데바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아가야 지방을 처음 방문할 때가 언제냐면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이 그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곳을 방문하고 나서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다니아로 건너오라는 그러한 저기를 받고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데네, 그리고 고린도
고린도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아데네가 있는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했을 때 스데바나가 그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때가 2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이 아까 AD 50년, 서기 50년에서 52년 사이예요. 1차 전도여행은 48년도, 49년도고 2차 전도여행이 AD 50년에서 52년에 약 3년에 걸쳐서 2차 전도여행 중에 아가야 지방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은 자, 첫 번째로 구원받은 첫 열배가 스데바나인데 그 스데바나 가정이 어디서 주님을 섬겼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로서 섬길 때 시시하게 섬긴 게 아니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고린도서 16장 15절에 보면은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내가 아가야를 2차 전도여행 때 아가야를 방문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는 언제 씁니까? 3차 전도여행 때 써요. 어디서 쓰냐면 에베소에서 써요. 에베소는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스 지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터키 지방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그래서 스데바나가 구원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때 어느 정도로 섬겼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가운데 스데바나 형제와 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내가 고린도 지방을 처음 방문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구원받은 첫 열매다. 그때가 지금부터 약 5년 전이지. 근데 그가 구원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니들이 5년 동안 받지 않느냐. 야, 스데바나가 대단하게 열심히 섬겼다 이거죠. 여기 작정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원어로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려요. 자기가 자기를 장로로 임명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역자로 임명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정말 마치 그 일꾼처럼, 사역자처럼 구원받자마자 열심히 섬겼는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썼을 때가 5년이 지난 후인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너희가 섬기는 줄은 너희가 잘 알 거다. 그 말이에요. 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내가 2차 전도여행 때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해서 처음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이제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그때서부터 열심으로 전념을 다해서 수고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애썼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이 같은 자들, 구원받자마자 열심히 성도들 섬긴 자들과 또 사도들과 함께 일하며 사도들을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임의로 자기가 장로가 되고 싶어서, 인도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섬기기로 작정하다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냥 열심히 전념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받은 후에 열심히 지옥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고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명의 형제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고이가라는 세 형제가 에베소를 방문한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해서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뭘 가지고 왔겠죠. 그러니까 내가 에베소서에서 한 바울 사도가 약 2년 반, 3년간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그때 방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드나도와 아고아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멀리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성도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 건너서도 한참 아래에 고린도 교회가 있거나 바다 건너면은 에베소에서 바다를 건너면 빌립보 교회는 가까워. 베레아도 가까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맨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로부터 많은 소식도 듣고 또 막 무슨 사랑의 선물 같은 것도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아고아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너희랑 같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허전함을 그 대표로 온 세 명의 형제들 때문에 마음이 기뻤고 충만했다는 거죠.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 영을 아주 시원케 해서 바울이 이 세 형제가 방문한 거로 인해서 그냥 사역에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자들을 알아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뭘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꾼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5절에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 자들은 이미 성령께서 그를 감독자로 예비해 주기 위해서 그 가운데 역사했고 그가 어떤 완장을 차겠다는 야심을 품은 게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열심히 섬긴 것을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 형제는 참 인도자 형제구나. 인도자 깜이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15절에 뭐냐면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단어는 성령께서 인도자로 세운 것을 인정하고 확증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성도가요. 한 지역교회에 경건한 인도자를 세우는 일에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도의 태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령이 나와요. 성도들은 성도들의 책임이 있어요. 성도들의 책임은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고 경건한 인도자로 세운 그 형제를 인도자로 인정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팔짱 끼고 있으면 저는 남의 일이 하면 그건 성도에 합당한 자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제 사도가 떠난 후에도 이제 어떤 지역교회가 세워진 장로가 있어요. 그럼 그 장로의 다스림 안에 지역교회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지역교회 안에 장로로 세워질 다른 형제들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예비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서요? 그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후에 지역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아주 전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저 형제는 참 인도자다 하는 그러한 동의를 얻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사도 시대가 끝날지라도 지역교회는 지역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형제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그 형제가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먼저 된 장로가 어떻게 해요? 그 형제를 계속 장로로 세워지도록 도와주면서 계속 지켜봐요. 오랜 세월을 지켜봐요. 장로의 첫 번째 자격은 뭡니까? 인격이에요. 성숙한 인격.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인격.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먼저 세워진 장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성령께서 예배해 놓은 그 형제를 장로가 딱 보면 알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형제에게 장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다 나와요.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때가 됐을 때 먼저 장로된 분이 그러한 예비된 장로 형제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러면 교회가 분배를 해야 돼요. 인정하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교회는 말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기관이야. 민주주의 제도가 적용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는 뭡니까? 투표에 의한 다수결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군주인 것 같은 그러한 국가 형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교회,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집에는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도입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세우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장로가 장로를 통해서 인정받고 이제 서서히 성도들을 통해서 인정받으면서 장로로 세워주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이고 이것이 사도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칙이에요. 성령께서 이러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와 스데바나 집이 신자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했다는 사실은 성령께서 바로 그들을 이와 같이 인도자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인도자로 구비되고 예비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신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지역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지역교회를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경건한 인도자를 세우시고 모든 지역교회의 모임과 집회와 활동을 주관하시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는 세워진 장로를 통해서 그 지역교회 인도자들을 계속해서 역사하신 가운데 조금씩 구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장로들을 세우실 때 성도들이 그 장로로 성령께서 세우신 장로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확인하는 그 저기로 인정하고 이런 것이 성경적인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사의 교훈은 뭡니까? 오늘날 감독교회, 영국교회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장로교회라든지 또는 회중교회, 침례교회라든지 독립교회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러한 성령께서 세우시고 먼저 세우신 장로가 그를 지켜보고 도와주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의 그 예비된 장로의 인격과 그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인정하게 하시고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 이제 초대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속사도 시대와 여러 가지 박해받는 시대를 거치면서 장로와 감독이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AD 70년이 넘어 사도들이 죽고 나면서 속사도 시대에는 장로와 감독들을 분리하는 그러한 저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2세기 들어가면 뭡니까? 2세기, 3세기 들어가면 감독 밑에 장로가 생기고 장로 밑에 집사가 생겨요. 초대교회 때 장로 집사가 계급입니까? 장로가 집사의 일도 하고 일반 형제들이 집사의 일도 하고 그런 겁니다. 성경의 계시는 그래요.
근데 이제 3세기가 되면은 감독이 생기고, 감독 밑에 장로가 생기고, 장로 밑에 집사가 생기고, 철저하게 계단을 밟아서 올라오게끔 하는 계급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장로를 임명하고, 그죠? 계속해서 감독이 장로를 임명하고, 어떠한 지역교회 후에 지역교회가 생겨서 거기에 감독이 지역교회들을, 여러 지역교회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여러 지역교회 장로 인도자들을 이 감독이 세우고, 그래서 교육기관, 신학교를 두고, 신학교에서 과정을 마치고, 그런 인정받은 자들을 이러한, 교단과, 이러한 교구와, 이런 데서 임명하고, 이거는 이런 것이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바울사도가 보여준 근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경건한 인도자들을 세울 때 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지 않는 것은 장로들의 연약함 때문에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죄로 인한 연약함 이런 게 아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에는 한 사람한테 그러한 저기를 다 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돕는 동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장로가 있어야 돼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교회에 1인 목회 장로가 1인 목회를 해. 근데 그 1인 목회 목사가 사정이 생겨서 어디 출장을 가거나 지방에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또는 아파서 못 나와. 그러면 그 지역교회에 인도자가 있습니까? 인도자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건한 인도자들에 의해서 지역교회가 다스림을 받도록 그 지역교회의 경건한 인도자가 그러니까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복수 장로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러한 그 장로들의 서로 동역하는 가운데 이러한 인도자의 임무를 정말 이 장로의 일은요 엄청난 겁니다. 성경을 딱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이 땅에 그분의 상속 백성들을 지역교회로 모이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인도자를 시시하게 세우셨겠습니까? 막중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 복수 장로의 최소의 장로의 숫자는 사실은 3명입니다. 왜냐하면 2명이 복수 장로일 때 1명이 아프거나 부재 중이면 어떻게 돼요? 1인 목회가 돼버리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한 저기라는 복수 장로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3명이 장로가 세워지는 건 불가능해요. 또 2명이 세워지는 것도 불가능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움받다가 이제 동역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원칙은 그런 거라 이거죠. 인도는 1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이 일반 교회는 감독교회라든지 장로교회는 다 1인 목회잖아요. 실질적으로 목사 다음에 부목사가 있고, 실제적인 모든 책임을 누가 집니까? 목사가 되잖아요. 성경은 누가 져요? 지역교회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장로회가 지는 겁니다. 장로회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분별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주님께서 장로의 자격을 주시는데,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돼서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또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도 있습니다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이 디도서에 있는 그 장로의 영적 요건이나 자격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선 2절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고소를 당한다든지 약간 그러한 흠이 잡힌 사람이 아니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아주 한 여자의 남편이죠. 다른 여자한테 욕망을 품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큰일 났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절제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나치지 말고, 또 근신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박스러우면 안 되고, 변덕스러워도 안 되고, 근신하며 또 아담해야 돼요. 아담하다는 소리는 행실이 바라야 된다는 거죠. 외적인 행실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행실이 이렇게 바라야 되고,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무질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래도 또 나그네를 손님 대접을 힘써야 돼요. 나그네를 보여.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2절 가르치기를 잘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이 가르치기를 잘하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거는 우리 김영재님은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말씀의 은사가 있으신데, 모든 장로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가르치기를 잘하면 하는 것이 굉장히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되려면 뛰어난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의 은사가 막 대단하고, 이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그 의미 아닙니다. 장로 형제님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의 정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장로 형제님에는 특별히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근데 한국에는 대부분 뭡니까? 말씀의 은사가 장로의 자격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헬라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는 한 단어예요. 반드시 대단한 은사,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대단한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장로의 자격이, 그런 사람들만 장로가 될 수 있다? 아니에요. 서양 모임의 경건한 그 장로 형제님들 보십시오. 정말 존경스러운 장로 형제님들, 그분들 이렇게 막 설교 잘하는 형제님들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적어도 장로 형제님들은 이런 건 있어요. 영적인 어린 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러나 여기가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의미에는 본인이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지역교회에 대고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되고, 그러나 모든 복수장로가 다 그러지는 못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지 않으세요. 이건 가르치기를 잘하면 하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역교회의 가르침이 필요할 때 장로들이 그 가르침에 필요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는 거, 이것이 장로의 중요한 이 요건 중에 하나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면은 장로 중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장로가 우리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뭐가 필요해, 이러한 영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줄 사람을 초빙해서 그 사람을 강단에 세우고 이러한 장로의 역할이 바로 이 가르치기를 잘하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로가 지역교회의 그런 가르침의 필요를 보고 자신이 그것을 공급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지역교회에 이러한 말씀이 필요하니까 다른 성경 교사들을 불러서 강단에 세워서, 그러니까 뭡니까? 가끔 이렇게 형제들을 불러서
말씀을 잘 은사 중에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을 초빙해서 그 지역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장로의 역할인 거예요. 물론 그 장로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경건한 장로들이요, 이렇게 뛰어난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마 성경 교사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죠? 서양 모임에는 순회 교사가 있어요. 말씀에 뛰어난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역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요. 필요한 말씀을. 그 말씀은 어떤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말씀이지만 장로가 가르치는 말씀하고 틀립니다. 장로가 가르치는 말씀은 양떼들을 향한 어떤 훈계, 조언입니다. 훈계, 세우고 돌보는 말씀이고, 성경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는 말씀은 성경의 모든 진리, 하나님의 진리, 복음에 관한 진리, 교회에 관한 진리, 가령 마지막 때에 관한, 종말에 관한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은사를 주셔갖고 성경의 비밀, 성경의 진리와 비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을 세워요. 그런 교사들이 초대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초대해서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이 강단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입니까? 장로들의 권한입니다.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못하는 겁니다. 이거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그러한 어떠한 그 영적인 자격 요건을 주신 것은, 이 강단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는 것은 장로들이 한 일이에요. 장로들이 아니라 장로들은 감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역교회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장로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밖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는다는 건 막 과격한 용어를 쓰거나 또는 관용하며 긍휼이 많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또 다투지 아니하고 논쟁하거나 말다툼하고 막 쉽게 화내고 막 이러는 그럴 거 아니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끔 또 초신자는 안 돼요. 초신자는요, 완장차면은 뭡니까? 교만하죠. 남을 정죄하고 교만해져요. 이게 초신자들. 초신자는 안 돼요. 또 외인에게 선한 증거가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도 칭찬받아야 되는 그러한 인격적인 저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장로의 권위는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아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우리가 3절에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장로의 권위는 그 본이 되는 삶. 아까 지금까지 저희가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여러 가지 지금 영적인 자격 조건을 살펴봤는데, 그러한 것들이 인격으로 형성되고 오랫동안 영적으로 성숙한 분, 그분은 삶에서 본이 되죠. 그러한 삶에서 본이 되어야 되고, 또 히브리서 13장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장로들의 어떤 권위의 그 근원이 뭐냐면은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훈계의 말씀으로 다스린다 이거죠. 바로 장로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모든 삶에서 본이 돼야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치고 이거는 성경 교사들이 은사로서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지역교회 양떼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감독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훈계의 말씀이에요. 이건 성경 교사들이 가르치는 말씀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로의 역할은 양무리를 치고 또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거 시간이 돼서 그냥 이 장로들의 역할이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무리를 칩니다. 양무리를 먹이고요. 영의 양식으로 먹이는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양무리를 위해 경성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양무리를 다스릴 때 다스린다는 단어는 맨 앞에 서서 감독하는 거예요. 네. 감독하고 또 인도하는 거예요. 또 그 다스린다는 말은 선장의 배로 말하면 배 선장 이런 키잡이하는 그러한 선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가 침몰되지 않도록 암초가 없는 곳으로 항해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고 또 수고하는 것. 장로들의 수고는 정말 이거는 정말 반드시 목자장 대신 주님께서 오실 때 보상을 하시는 그러한 수고하는 이 장로들의 수고를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눈에는요 장로의 수고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이게 참 여담입니다. 제가 한 10년간 지역교회를 개척해서 10년 후에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만 지역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그때 정의를 어떻게 처음에 5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양들은 목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양들은 목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감독하고 권하는 훈계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 수고한다. 이 수고한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게네사의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엄청나게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도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보는 인도하는 분들의 수고는 진짜 빙상의 일각입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많은 양떼들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많은 양떼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가 있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로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가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를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이 알라는 단어는 저 사람 장로네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건한 인도자라는 것을 그 가치를 저분의 인격과 저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께서 세우신 인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인정할 때 뭐가 따릅니까? 순종이 따르는 거죠. 순종. 두 번째는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경건한 인도자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사도행전 4장에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을 때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건한 인도자들은
마땅히 성도들이 가장 귀히 여기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아까도 장로들의 큰 역할 중에 한 가르치기를 잘하며, 장로들이 뭡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잖아요. 말씀의 은사로서 가르치고, 또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교사들을 부르거나 지역교회 안에 성경교사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이것이 장로들이 그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데, 그러한 수고를 하는 자들을 존경할 자로 알아내는 거예요. 존경할 자로. 또 복종하려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하라. 순종하고 또 복종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다스리는 자들을 생각하라. 언어의 뜻이 뭐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로서 기억하는 거예요. 저분이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믿음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걷는지, 그 믿음의 마지막, 그래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면류관 관을 받는지를 끝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 의미가. 또 문안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다스리는 자 및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성도들이 장로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자꾸 문안하고. 왜냐하면 성도들은 엄청난 비난을 받는 자들이에요. 엄청난 비난을 받는 자들. 우산이에요, 우산. 지역교회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안으로 밖으로 수많은 비난을 받는 것이 인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자들이 뭔가를 지시할 때 내 마음에서 아멘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경건한 인도자들, 그 경건한 인도자들을 인정하게 한 성도들이 그 경건한 인도자들에게 대해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얼마나 이것이 막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지역교회의 하나됨이라면 수평적인 하나됨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형제자매예요. 우리 안에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사랑은 자매사랑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성경은 형제할 때는 자매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형제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건한 인도자들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러한 경건한 인도자들의 다스림과 양떼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간에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하나됨과 수직적인 하나님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